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러한 중요한 소중한 기간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너무 편협적이고 또 이상한 너무 비판적으로 이렇게 치우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뭐든지 이렇게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지 너무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어떤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기로 하고 사막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막의 그 더위가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포기하지 말아라.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 아들은 한참을 또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떤 공동묘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이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여기 사막을 걷다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저기서 다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겁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불길한 생각에 여기서 다 죽는구나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힘을 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힘을 내거라. 묘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가 보다. 일어나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걷자. 아들은 사막과 묘지를 보면서 절망과 고통을 보았고요. 아버지는 그 속에서 묘지까지 보면서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지나가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 상황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너무 절망으로 환경과 자신을 빗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한번 되새겨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 새로운 믿음이 반석같이 오늘 든든히 서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 손해가 온다든지 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현실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이기는 길이거든요. 이게 믿음과 믿음이 아닌 비진리와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믿음 따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진리에 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 따라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늘 세상 따라가고 감정대로 움직이고 환경에 치우치고 절망이 오면 절망이 온 대로 허우적거리고 늘 사람이 이게 좀 잡을 수 없는 조울증 환자처럼 돼버려요. 정신문제 심각해지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삶의 모든 이 깊은 그 진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 늘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길,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입니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다 내게 있는 것 다 없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이때 사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의미로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반전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이게 수학, 과학, 논리 따지면서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설적인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나를 버려야 돼. 진짜 말씀의 능력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나의 것을 버려버려야 돼. 세상은 아니잖아요. 내 속에 내게 있는 많은 것이 이게 있어야 세상 승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모세는 내 것 버리는데 8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75년 걸렸습니다. 내 것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오늘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부딪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큰 응답이 왔어요. 가장 어려울 때 요셉은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전에는 꿈만 꿨어요. 전에는 현실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자꾸 이렇게 왕따시킨 거예요. 쟤 이상주의자다. 쟤는 이상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꿈만 꾸는 애다. 야,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움 속으로 빠졌는데 제일 큰 응답 받았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요셉에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항상 큰 응답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사단이 무너져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거든. 그게 역사가 속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질 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역사해버려요. 왜? 사단이 무너지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자기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기 전에 사단이 먼저 역사해요. 그리고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많은 보화를 주시는 거죠. 다윗은 먹동일을 하면서 제일 큰 응답 받았어요. 최고 인생 중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을 때가 먹동이 때예요. 가장 큰 응답의 이 힘, 영적인 힘, 모든 준비, 그 많은 능력은 먹동에서 다 회복한 거예요. 꿈이면 다 끝났다. 가장 큰 응답이 목동에서 다 받은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안 나면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짐이 됩니다. 나를 억누르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절망이 돼요. 그러나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잖아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사단은 다 무너집니다. 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구나 라고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내게 오는 많은 걸림돌과 많은 문제는 더 크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앞뒤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히 축복의 길을 걷는 길은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갑시다. 복음이면 다 끝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 쓰고 큰 핍박 속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핍박과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직 할 때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초대교회는 바리새인은 이기고 로마를 이기고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항상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모든 것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삶에 문제가 오죠. 그거 이기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립된 복음으로 연결된 나의 영적 관계입니다. 소통이에요. 그 소통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이루어가는 많은 통로와 역사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내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힘을 누리고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한 사람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을 때 요셉, 다윗, 초대교회 멤버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완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복음이면 다 끝났다 답을 내렸으면요 이제 뭐냐,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라는 결단이 나와야 돼요. 자기 인생 결론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누구나 이게 자기 인생에 지론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지론이 없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터득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자리 잡은 내 캐릭터, 내 습관, 내 지론, 내 철학은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늘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내 색깔을 빼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데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아직 덜 뽑아지더라고요.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자리 잡은 이것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늘 바꾸세요. 내 지론, 내 철학, 내 캐릭터, 내 인생의 방향, 나의 어떤 계획, 비전 다 바꾸세요. 무조건 나는 예배 성공하는 거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때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 큰 응답 문이 이때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세요. 예배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 사람 없어요. 성공한 사람 없어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사단을 이긴 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성공한 뒤에 사단의 도구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 예배 성공 못하는 사람 가장 무서워해요. 왜냐? 사단이 언제 건드릴지 모르잖아요. 예배에 성공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치유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모델 되게 주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그 길이 있음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또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하고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는 인생을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살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아니,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주의 뜻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분별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세상 속에 묻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네가 누리지 않겠냐. 내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말하면 세상의 한가운데를 말하잖아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복음 없는 흑암에 딱 눌린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생명 잘 건지고 먹고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이거는 개인주의죠.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 하와가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대고 자꾸 남 탓했죠. 그 말은 뭐냐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현실이 내게서 시작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놓치고 하나님 언약 놓치니까 자기 부인이 흐리무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시로 찬송해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가 안 되어지면 이것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맞추려고 하는데 돌아가서 현장 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상태가 그래요. 내가 그래도 내가 참 기도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동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냐?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잘 짜맞추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배 속에 행복을 누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축복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받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장선으로 현장으로 쫙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사단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는 거다.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다르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쭉 우리 5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쓸데없는 말, 이 마음에 없는 말, 탐심, 탐욕, 음욕 이런 거 다 갖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있는 말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쉬운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말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 육적으로 살지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모양은 육인데 삶은 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적인 말, 영적인 전달, 영적인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과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담아 있는 것이 미래를 바꾸거든요. 미래를 영향 주거든요. 내 안에 뭐가 담겼냐 이 말이에요. 그 담긴 것을 내놓아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다.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담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내놓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게 없다. 안 내놔. 이상한 거 내놓죠. 세상 거. 쓸데없는 거. 비판, 비난, 조롱, 많은 자기 욕망, 이거 많은 어떤 자기의 탐심, 자기의 세상의 육적인 거, 즐기는 거 이런 건 내놓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담긴 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진짜 내 안에 무엇을 전체적으로 담아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가식으로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것이 뭡니까? 진짜 내가 앞으로 추구하고 가야 될 진짜가 뭡니까?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꺾어라. 내 이름으로 세상을 가서 살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24가 돼야 되는데 24가 안 돼요.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억해서요.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네. 코람 데오죠. 코람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라는 하나님이죠. 코람 데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상시에 코람 데오가 되면 완벽히 성령이 인도받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평생 붙잡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 속에 승리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땅의 것을 정복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앞서 나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사업과 학업과 기능 위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미래 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